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나라가 평안하고 그러므로 국민들이 행복하려면 가장 먼저는 대통령과 주변의 정치인들이 어떤 사람인가가 참 중요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건강하고 행복하려면 가장 먼저는 주님께서 세우신 목회자들이 바로 서서 성경적인 기준을 잘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당의 장로님들과 모든 재직들이 이 목회에 협력하시는 그 마음과 자세로 또 맡은 바 일을 잘 감당할 때 우리가 속하는 교회가 부끄럽지 않고 또 서로에게 힘들지 않고 행복하고 건강한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될 자세와 그 자격들에 대해서 그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바울이 사역하던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교회 지도자를 감독이라고 불렀죠. 그리고 이것이 세월 따라 내려오면서 오늘날 특별히 개신교단, 우리 모든 교회에서 감독에 해당되는 교회 지도자는 대표적으로 목사와 장로라고 했습니다. 교회는요, 세상의 기관과 완전히 다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똑같이 선한 일을 해도 교회는 세상 기관과 다른 목적을 가지고 또 그 과정도 다르고 결과도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바른 교회의 기준은 언제나 성경입니다. 성경을 따라서 교회가 시작을 하고 교회가 이루어지고 그 모든 결과의 열매를 주님께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건강한 것인가? 성경적으로 건강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성경적으로 행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특별히 교회 지도자와 여러 봉사자들을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지 성경이 말씀하시는 원칙을 우리가 늘 잘 배워서 어떤 상황에서도 타협하지 말고 절대로 이 성경의 가르침대로 교회를 세워나갈 때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칭찬만 듣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13절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바른 교회다움을 위해서 목회적 가르침을 주고 있는 내용인데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두 가지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첫째는 모든 성도들 간에 하나 되는 모습이에요. 서로의 마음이 다르고 얼굴 모양새도 다르고 살아왔던 삶의 형편, 모든 기질들이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모든 다양한 성도들이지만 일치된 모습, 이게 첫 번째 건강한 교회의 기본 특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질서가 잘 세워지는 교회예요. 이럴 때 교회는 어렵지 않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 안에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조직이 잘 정비가 되어야 된다. 교회는요, 조직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조직이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가 왜곡되지 않고 말씀도 변질되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교회를 잘 유지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 사역자들의 자격 요건이 분명해야 됩니다. 어떤 다른 원칙과 타협해서도 안 되고 오직 성경의 가르침대로 누가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되고 누가 교회의 일꾼이자 봉사자들이 되어야 되는가, 그 자격 요건들과 자세들이 성경에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성경의 원칙대로 여러분 교회 사역자들을 세울 때 교회는 주님 보시기에도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도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모든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 꼭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성경의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 지도자인 감독은 두 가지 일에 늘 집중을 했습니다. 첫째는 신앙을 가르치는 일이에요. 목사나
또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언제나 회중된 성도님들 누구를 만나셔도 늘 신앙의 본이 되시고 신앙이 어떤 것인지 또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참 슬픈 일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성도들의 모든 생활 전반을 볼살피는 일을 감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때 이제 감독 외에 또 하나의 직분이 있었으니 집사라고 되어 있죠. 오늘날 안수 집사, 권사, 서리 집사님에게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실제적인 교회 업무를 맡는 거예요. 목사와 장로님들의 지도하에 모든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남녀 시무 집사님들은 교회 구석구석 전반적인 모든 일들을 지도하에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라는 거예요. 자, 이런 기준대로 교회가 유지가 될 때 교회 질서가 확립이 되고 교회가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거기에는 은혜가 있어요. 함께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행복함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건강한 조직교회를 이룰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따라서 성경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감독, 집사, 즉 오늘날 목회자와 모든 재직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성경적으로 건강하고 성경적으로 행복한 교회를 이루어야 되는데, 자, 이것을 위해서 저나 여러분에게 모두에게 필히 있어야 될 신앙생활의 모범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는 신앙의 인격입니다. 우리는 믿는 자로서의 그리스도인다운 성품이 있어야 돼요. 이 인격을 가지고 교회 생활하는 겁니다. 이 신앙의 인격이 우리에게 요구가 되고요. 두 번째는 가정생활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 생활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문이 요구하고 있는 감독과 집사의 자격 요건들을 하나하나 그 항목들을 읽어보게 되면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신앙 인격에 관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어떤 특별한 능력을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우리가 그것을 갖추어야만 비로소 어렵게 교회 지도자가 되거나 어렵게 교회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항목들이 지금 성경에 나열되고 있는데 공통점이 뭔가 하면은 신앙 인격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저는 목사로서 또 우리 교회 장로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안수 집사, 서리 집사님 또한 여러 성도님들이 어떤 일을 잘하나 일의 기능적인 역할이 아니라 그보다 먼저는 평상시 삶의 모습에서 나오는 성품, 이해가 되시죠? 그리스도인다운 성품, 성령의 사람으로서 이 성품이 교회다움을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일의 기능이 교회를 잘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도시교회든 시골교회든 개척교회든 역사가 깊은 기성교회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라면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많은 기초적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저와 여러분 사이에 주님을 닮아가는 성품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열매죠. 이 성령의 열매로 그 정결한 인격과 성품으로 예배도 함께 드리고 회의도 하고 일도 하고 구제와 봉사 등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을 늘 감당하면서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의 기능적 역할보다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령의 열매인 성품이 더 중요하고 더 먼저 된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런 성경의 원리와 가르침을 살펴볼 때 오늘날 현대의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런 성경의 가르침대로 신앙 인격과는 상관이 없이 우리 가운데 다른 사람들보다 경제적인 능력이 뛰어나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교회 안에서조차 사람들에게 인기를 많이 얻게 될 때 그냥 그런 사람들을 교회 지도자로 세우고 교회 봉사자로 피택하고 이런 모습들이 모든 교회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교회마다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과 봉사자들을 세워나감에 있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기준은 크게 이야기하자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기준은요,
언제나 신앙입니다. 언제나 신앙이 먼저예요. 경건이 먼저입니다. 이 신앙의 문제가 어떠한가가 첫 번째 기준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기준은 윤리입니다. 신앙에 의해서 내가 가정생활을 어떻게 하고, 신앙에 의해서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고, 신앙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교회생활을 내가 어떻게 하게 되는가, 이런 신앙 윤리가 두 번째 기준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기준인 신앙의 문제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간단히 살펴봤죠. 두 번째 기준인 신앙 윤리의 문제는 오늘과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기준은요, 신앙의 문제인데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본문 1절에서 언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스크린 보시거나 성경 보시면서 본문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mit보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아마 여러분 볼펜을 가지고 계시면 좀 밑줄을 그어보세요.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이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선한 일을 사모한다. 여러분 이것이요, 목사가 되든 장로가 되든 여러 교회 사역자가 되든 그 직분을 받는 이유입니다. 내가 신앙적인 명예를 가지려고,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어떻게 믿고 한 교회를 어떻게 섬겨왔는데 이 정도는 내가 대접받아야 되지 않겠어? 내 공로에 대한 만족을 얻으려고 여러분 권사되고 장로되고 목사되는 거 아닙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그러면 왜 교회마다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권사 집사가 있는 겁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선한 일을 사모하기 위해서. 그러려고 여러분 직분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임직을 받죠. 교회 지도자가 되고 일꾼이 되죠. 그러면 평생 그 마음을 가지고 사명 감당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펼쳐지는가 하면 명심하십시오. 인간적으로는 부족하고 여러분보다 지혜가 떨어질 수 있고 이런저런 자잘한 허물이 있을지라도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을 세워주셨으니 그 목회자가 기도하면서 비전을 세우고 또 당회와 교회 질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공유한 목회 방침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목회 철학이 있고 목회 방법론이 있겠죠. 이 모든 것들에 협력하는 모습에서 선한 일을 사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게 조직이거든요. 이게 조직으로서의 질서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정말 내가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성령의 열매인 성품을 가지고 게으르지 않은 열심을 가진 자가 교회 지도자가 되고 때를 따라 교회 일꾼들이 되셔야 되는데 그 모든 밑바닥의 기초가 뭐냐? 목회 방침에 협력하는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펼쳐라 그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 안에 잡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목회 철학과 방침에 의거해서 성도들의 신앙을 지도하고 교회 모든 생활과 모든 사역들을 돌보는 일을 오늘날 교회에서 특별히 누가 중심이 되셔야 되나? 당의 장로님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장로님들의 지도하에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이 더 많은 실제적인 교회 업무를 잘 감당하셔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열매로 보여드릴 수 있는 이 공동체의 은혜가 이번 한 주간에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가 잘 세워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목사나 우리 존경하는 장로님들이시나 그 외 모든 재직들, 더 나아가 주의 모든 성도님들은 한결같아요. 모든 교회 일에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적으로 바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러면 어떤 지도자와 봉사자들, 교회 사역자들을 세워야 되나? 두 번째 기준은 윤리라고 했죠. 윤리와 상식이 기준이 되어서 이 기준에 그 사람이 과연 합당한가 점검을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 1절이 신앙의 문제로서의 기준이었다면 2절로 7절까지는 이제 두 번째 기준의 내용이에요. 윤리적이고 신앙의 상식적인 항목들을 통해서 여기에 부합되는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교회 지도자와 봉사자들로 세워야 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라면 여러분 누구보다 방언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예언기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누구보다 더 많이 금식기도 해야 되고 어떤 특별한 신령한 능력을 받아야만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걸까요? 그게 과연 교회 지도자일까요? 여러분 그러면 좋겠죠. 그런데 성경의 주안점은 그게 아닙니다. 그런 종교적인 신비성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자, 여러분 우리 각각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가지게 된 구원의 내용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잖아요. 이 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각자가 성경대로 예수를 믿어 성경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경대로 구원을 받고 그 신앙을 가졌다면, 다시 말해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올바르다면 그 신앙의 내용이 반드시 우리 생활 속에 윤리적으로 건강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 이 믿음에 고백하고, 그죠?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신자답게 바르게 살아가는 이 윤리 강령이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함께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이 올바르면 믿는 자로서의 신앙 생활이 올바르게 드러날 수밖에 없고, 반대로 이야기해서 내가 믿는다 말하는데 자꾸 사람들에게 책망이 대상이 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자꾸 문제를 야기시킨다? 그게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먼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신앙 고백에 문제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과 윤리가 한 몸이라는 거예요. 신앙이 좋으면 우리의 모든 행동 강령도 좋은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지도자가 반드시 갖춰야 될 신앙과 삶의 내용이라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학적으로 말해서 정말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한번 여러분 속으로 설명해 보세요. 여러분 구원받으셨나요? 아멘이십니까? 네. 구원받으셨다면 자 이것이 어떤 의미이겠는가 그 말입니다.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졌죠. 그런데 내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깨어졌던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창조의 질서가 나의 가정생활과 일터생활과 교회생활을 통해서, 즉 내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회복되었다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미 이 세상은 아담의 원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세상 바운더리에서 내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는데 그 구원받았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내 가정생활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일터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일할 때도 그것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신앙과 신앙으로 인한 윤리가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겁니다. 믿음은 행함인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도라면 성도다운 삶이 있어요. 교회라면 교회다운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이는 것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꼭 잘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은 믿는 자로서의 윤리성이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당 안에서의 신앙 고백과 교회 밖에서 더 많은 시간 살아가는 일주일간의 생활 모습이 똑같아야 되고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이것이 건강한 성령의 사람들이다. 이게 교회다. 이게 성도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앙은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요. 이것은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악한 자든 게으른 자든 어떤 기질의 사람이든지 간에 성령 체험하고 구원받아 거듭나면 그 강력한 하느님 나라의 권세가 우리의 세상의 삶을 바꾸어 버린다는 거예요. 청년 사울이 길가에서 강력한 빛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니까 그 이름도 바울로 바뀌었고, 그토록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던 자가 죽을 때까지 이방인의 사도로 산 것처럼, 여러분 누구든지 간에 여러분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 가장 먼저 구원을 받고 거듭나고 은혜 체험하며, 다시 말해 성령 체험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받은 자의 증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끼리 예수 믿는 이 예배당 안의 모습이 천국의 모든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죠. 새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죠. 회개하게 되죠. 새 마음을 가지게 되죠.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일주일간 새로운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생활 예배가 드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깊이 헤아려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려고 오늘 본문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사도 바울이 열거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정리를 해봅시다. 교회가 건강하고 행복하고 하나님 뜻대로 잘 세워지기 위해서 교회는 조직이고 질서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는 교회 지도자, 교회 모든 사역자들을 세워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분별하고 점검하고 세워야 되느냐? 자,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 항목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므로 감독은 뭐가 없어야 된다고요?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죠. 그래서 누구도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도요, 그 가운데 누가 교회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가? 완전하진 않지만 생활 속에서 어떤 결정적인 문제가 노출되어서 주변 사람들과 세상으로부터 비난의 대상은 되지 않아야 돼요. 네, 뭐 도둑질을 하거나, 뭐 살인을 하거나, 성폭행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죄인이고 누구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런 대도 안 한 비난의 대상을 당하면서 교회 지도자, 교회 일꾼들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서 첫 번째는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이것을 기준으로 점검하고 확인하고 거기에 부족하지 않은 사람을 때를 따라 세워야 된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점검받아야 될 온전한 신앙의 목록들은 많은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교회 안에서만 신실한 모습이 다가 아니고 교회 바깥에서 가정생활이든 직장생활이든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그 모든 교회 밖의 생활의 모습도 점검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교회 사역자가 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매뉴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로서 감독에 관한 교훈은 1절로 7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감독이 갖추어야 될 기본 자세가 무려 15개의 항목이나 나와요. 한번 나중에 여러분 시간 되시면 읽어보세요. 그리고 헤아려 보세요. 15개나 여러분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6개 항목은 소극적인 성격을 띠고 있고, 나머지 9개 항목은 적극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2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첫 번째 기준이 뭐예요? 책망받지 않아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 항목인데, 이 첫 번째 항목이 중요한 이유는 모든 15가지, 즉 7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다양한 기준의 항목들을 전체적으로 포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자 함에 있어서 교회가 기도하는 가운데 지혜롭게 잘 분별해서 세워야 될 첫 번째 기준과 조건은 교회 안팎으로 책망받지 않는 자, 손가락질 안 당하는 자, 비난 듣지 않는 자를 여러분 교회의 재직으로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독은요, 오늘날 목사와 장로는 1절에서 언급되고 있듯이 교회의 전체의 거룩함과 유익을 주기 위해서 어디에 힘쓰는 자라고 했죠? 따라합시다. 선한 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선한 일에 힘쓰는 자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무시를 당해서는 안 되고 비난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 같은 목회자가 여러 교회를 옮겨 다녀 보니까 교회 안에서는 직분의 무게대로 회중들에게 인사도 받고 존경도 받고 대접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간간히 보면 그런 분이 교회 바깥에서는 존경스러운 어른이 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교회 바깥에서는 별 볼 일 없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직분자이시다 보니 인사를 받고 대접을 받는 거예요. 왜? 교회 어른이니까. 그런 분들을 본다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그런 장로님이 안 계셔서 감사한데 앞으로도 여러분 바른 교회가 되려면 교회 밖에서도 존경을 받고 교회 안에서도 성도로부터 인정을 받고 비난과 책망을 들을 것이 없는 그런 분들로 신앙의 본을 보여주시고 교회 생활을 잘 지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또한 존경하는 모든 장로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완전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책망과 비난은 듣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책망이나 비난을 듣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또 교회의 선택을 받아서 장로님이 되셔야 되고 또 임직을 받게 된 이후에는 평생 그 첫 마음을 잊어버리지 말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온 충성과 헌신을 다하는 그런 주의 종이 되셔야 된다.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항종직으로 임직을 받은 이후에 어느 정도 1년, 2년 세월이 지나가고 나면 어때요? 임직 받을 때 그 뜨거운 마음은 온데간데 없잖아요. 그 은혜와 헌신의 첫사랑은 다 식어져 버리고 일꾼된 사명은 나도 모르겠고 그냥 여러분 초신자와 다를 바 없이 그저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는 게 다인 그런 교회의 일꾼들과 재직들도 허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회개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셨나요? 그런 분이 교회의 일꾼인가요? 그렇지 않겠죠. 여러분 다 바빠요. 다 힘들어요. 그러나 왜 그 가운데 누군가는 특별히 임직을 받습니까? 똑같이 바쁘고 똑같이 피곤하고 똑같이 멀고 똑같이 어렵지만 내가 직분자로 여러분 임직을 받았다는 것,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먼저 나는 신실하게 은혜 받는 자로서 교회를 지키는 자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마음을, 이 성경의 가르침을, 이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여러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 기준은 뭐예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되라는 거예요. 2절에 나오죠. 자 여러분 교회의 사역자가 되는 거하고 한 가정의 아내의 남편이 되는 거하고 이게 뭔 상관이 있을까요? 그런 생각 안 드시던가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되래요. 이게 두 번째 항목입니다. 왜 그럴까? 자, 이 항목은 집사의 자격에서도 동일하게 요구가 되는데요. 당시 시대적 배경은요, 일부 다처제였습니다. 이제 감이 오시죠? 그때 당시는 여러분 일부 다처제 사회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 사회 문화가 그랬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유대인들 중에서도 일부 다처제로서 살아가는 남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초대교회 안에서도 한 남편, 한 아내로서의 순결한 가정이 아니라 사회적 풍습에 따라서 교회 안에 누군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일부 다처제 가정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왜 문제인가? 문제죠. 남자 입장에서는 뭐예요? 아내들이 많다 보니까 성적으로 문란해지는 거예요. 가정 생활이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늘 여러분 가정생활에서 시끄러운 잡음들이 들립니다. 왜? 아내가 다양하니까요. 안 그렇겠습니까? 자, 그런 사람이 교회의 사역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no,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된다라고 주님은 그 매뉴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장로와 같은 교회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게 됨에 있어서 여러 아내를 둔 남편의 문란한 성적 행동이 없는 자를 교회는 잘 선별해서 책망 듣지 않는 자를, 즉 가정생활에서도 본이 되고 인정되는 사람들을 점검을 해서 때를 따라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라. 그래야 교회가 평안하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럴 때 신랑 되신 주님 앞에서 정결한 신부인 교회가 잘 유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결혼은 약속이에요. 뭐가 약속이죠? 나는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남편으로서 나는 한 아내인 당신만 사랑하겠습니다. 아내인 나도 남편인 당신만 내가 죽을 때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이 평생 약속한 순결을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더 큰 가정이라 말할 수 있는 교회를 잘 섬길 수 있어요? 본이 될까요? 지도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는 것은 먼저 가정생활에서 본이 되는 사람을 선별해라 그 말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기준은 따라합시다. 절제하며. 자, 이 절제하는 것이 세 번째 항목이에요. 여기에는 좁은 의미가 있고 포괄적인 의미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좁은적인 의미는요, 술과 고기를 즐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왜 여러분 죄도 아닌데 하나의 매뉴얼이 되는 걸까요? 다른 거 없죠? 여러분 함께 모인 자리에서 술을 마신다, 그리고 흥청망청 술도 마시면서 고기를 뜯는다, 그래 되면 뭐가 돼요? 우리의 정신과 마음이 무장해제되는 거예요. 그러면 헛말이 막 나오게 되고 안 좋은 부적절한 단어들이 막 나오게 되고, 그래 되면 은혜가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실 줄로 알아요. 그래서 정결한 신부인 교회 안에서 지도자가 되고 일꾼이 됨에 있어서 세 번째 조건은 뭐예요? 술과 고기를 즐기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실수하지 않는 자가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수를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허물을 보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좁은 의미이고요.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세상의 모든 욕망들을 다스릴 줄 아는 자가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욕심이 다 있잖아요. 욕망이 다 있습니다. 그런 죄된 본능은 목사에게도 있고 장로님에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되느냐? 세상적인 모든 욕망을 성령의 능력으로 다스리는 중에 중요한 건 이거예요. 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다시 말해 신앙을, 교회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선별을 해라.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성도님들이 그런 사람을 존경하고 교회를 배울 수 있다. 이렇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의 시작과 과정이 의미를 가지려면 결국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되잖아요. 중요한 것은 마침표를 잘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성령의 열매가 대표적으로 몇 가지죠? 9가지잖아요.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나오죠. 그런데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마지막 마침표 되는 9번째 열매가 뭐예요? 절제잖아요. 여러분 절제입니다. 절제. 내가 아무리 성령 충만해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엄청난 리더십을 가졌고 놀라운 은사를 받았을지라도 내 은행에 절제가 되지 않는다면 거기에는 은혜는 바닥나고 없습니다. 은혜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재능과 달란트와 은사가 그 빛을 발하려면 마지막에 무엇으로 옷을 입어라? 따라합시다. 절제.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절제의 은혜가 저로부터 장로님들과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절제의 열매를 잘 맺어서 다른 모든 은혜와 은사들이 함께 빛을 범으로써 모두가 다 서로가 서로에게 교회를 향하여 모든 생활에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 특별히 교회 지도자인 장로님들은 그러셔야 된다. 이것이 본이 되고 성도들에게 지도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네 번째 기준은 따라합시다. 신중하며. 이것은 절제와 유사한 의미죠. 모든 일에 조심하고 깊이 있는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는 자세를 말합니다. 여러분 당연하죠. 교회 지도자는요, 우리 장로님들은 자기 감정과 욕망을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저도 여러 교회를 지나와 보지만 간간히 보면 신앙도 좋고 열심도 있고 헌신도 잘하시고 뭐 여러 가지 자기 것을 잘 내어놓고 다 좋은데 여러분 감정이 조절 안 되는 어른이 계셔요. 그러면요 교회가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성경의 가르침의 네 번째 매뉴얼이 뭐예요? 교회 지도자가 되고 교회 사역자가 되려면 자기 감정과 욕망을 조절할 줄 알아야 된다. 잘 다스려야 마귀가 틈타지 않고 교회는 평안할 수 있다. 깊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옛말에도 이런 말이 있죠. 말 한마디에 뭘 갚아요? 청량빛을 갚는다고 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교회 지도자로서 저 같은 목사나 우리 여러 장로님들께서는 웃자다 한번 뜻하지 않게 부덕한 말 한마디,
그 별것 아니지만 작은 행동 하나가요, 교회 전체에 큰 시험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은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언제나 내 혓바닥을 조심하게 하소서. 그 찬양을 드리고 있거든요. 여러분,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말에 짧은 몇 센치 안 되는 이 혓바닥이요,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지 몰라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누구는 위로받고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누구는 죽을 때까지 상처받는 거예요. 여러분 다 공감이 가실 겁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는 무엇보다도 말 조심을 해야 돼요. 은행을 삼가해야 돼요. 이 절제와 신중함이 정말 필요한 덕목이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네요. 따라합시다. 단정하며. 단정하래요. 자, 여러분 요거 중요합니다. 내면적인 신중하면, 그죠? 내면적으로 신중한 것은 반드시 겉으로 단정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연관돼요. 자, 신중한 모습이 우리의 내적 상태라면 단정함은 우리 안에 있는 신중함이 밖으로 나오는 모습이에요. 이게 두 단어가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옷을 입는 것이나 교회에서 행동이 조심스러운 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의 표정과 말과 행동과 모습을 보면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의 행동이 좀 거칠다. 그건 어떤 뜻이죠? 그 사람의 마음이 지금 거칠다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이 온유하고 따뜻하다. 그 말은 그 사람의 심령이 성령님의 은혜로 따뜻하고 온유하다. 그 말입니다.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끄집어 나오는 거예요. 안에 있는 신중함이 밖으로 단정함으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함에 있어서 말조심도 하고 행동거지도 단정하게 해서 항상 절제가 있고 진지하고 따뜻할 때 따라합시다. 교회는 잘 된다. 아멘이십니까? 이런 행복한 교회를 이룰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해지겠냐 이 말입니다. 나 이렇게 살 거야. 나 이제 암흑의 직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 절제할 거야. 나 신중할 거야. 나 단정할 거야. 여러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루 이틀은 되겠지. 안 됩니다, 여러분. 왜요? 교회는요, 신앙은 모든 것들이 영적이기 때문에 내 의지와 노력과 내 안에 있는 선함으로 안 된다니까요. 목사도 그렇고 장로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절제가 되고 나의 속사람이 신중하고 나의 겉모습이 단정할 수 있느냐? 하나밖에 없어요. 깊은 기도입니다. 기도가 나를 다스려야 돼요. 성령님은 기도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로 마음의 감동이 와서 우리가 헌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 권사회 회의하신다고요? 좋습니다. 뭘 여러분 대화하실랍니까? 우리 회장님, 권사님 계시죠? 어떤 대화하시려고 그래요? 다른 거 없어요. 실질적인 업무도 대화하셔야 되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 교회 권사들인데 어떻게 해야 영적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것을 놓고 여러분 회의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기도가 우리를 다스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의 여정으로 더 많이 기도함으로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 유익하고 목회를 돕는 주의 여정들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이것을 의논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로 다스려지게 될 때 교회 지도자와 모든 주의 성도들은 성령의 사람으로 향기로움이 나온다는 거. 이것이 여러분 교회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우리 모든 재직들께서는 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기도하는 일에 본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가 은혜 받고 내 가정이 은혜 받고 내 삶이 잘 되는 것이 교회를 위하는 것입니다. 이게 되는 것이라고요. 이런 주의 권사님들 되어주시고 모든 주의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브레이크가 없으니까 절제가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를 조절하지 못하게 되고 누군가는 사치스럽고 변덕스럽고 자기 성질을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나와요. 그런 사람이 없을 수는 없는데 성경의 가르침은 뭐예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 지도자, 교회 사역자들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씀대로 교회는 일하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 나그네를 대접하며. 따라합시다. 대접하며. 대접을 잘 하래요. 초대교회 당시는요, 오늘날에 비해서 교통이나 숙박시설 이런 것들이 너무 낙후되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여행자들은요, 너무 많은 생활의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그네를 후하게 대접하는 것은 더 옛날 때부터도 아주 큰 미덕으로 내려오던 교회 신앙이었어요. 더욱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사회적인 핍박이 많았기 때문에 의지할 곳이 없어서 방황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잘 눈여겨봤다가 그들을 늘 시시때때로 도와주고 대접하는 것이 초대교회가 당면했던 문제였던 겁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가 있어요. 그때도요, 누구보다 열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순회자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처럼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소개하는 복음 전도자들이, 여행자들이 있었는데 집이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마다, 그 지역의 교회마다 그런 사람들의 정보를 듣고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그런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모셔서, 자기 집에 모셔서 일주일이 되든 한 달이 되든 대접해드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런 대접을 받으며 살았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초대교회 당시에도 경쟁력이 없었던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 이런 분들을 잘 대접을 해야 되는 것이 그때의 교회로서는 큰 업무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적인 가르침에 의해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특별히 지도자들, 모든 사역자들은 베푸는 마음, 대접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것이 실제 모습으로 드러나야 돼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교회를 옮겨 다녀 보니까 직분자로서 많은 분들이 평균적으로 교회 일은 잘하셔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요. 베풀고 나누는 것에 인색하신 분들이 계셔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성숙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교회의 재직들은 회중들에게 본이 되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소소한 것이라도 늘 나누고 베푸는 것이 습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럴 때 여러분 말로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내 것을 나눔으로써 서로가 위로받고 이것이 감사하고 감동이 되어서 교회 일들은 더 시너지가 나는 거예요. 이런 베푸는 것에 인색하지 않는 주의 권사님들 되시고 모든 주의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는데요. 자, 마지막이 뭔가 하면은 가르치기를 잘해라 이 말이에요. 본문 2절에 보니까 가르치기를 잘하며 되어 있죠. 이거는요, 단순히 말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믿는 신앙을 분명하게 밝힐 수 있는 능력입니다. 내가 믿는 바가 뭔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자. 내 신앙 고백이 어떤 건가?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속한 교회, 성경 말씀의 원리가 뭔가 누구든지 교회 지도자는 목사와 장로님들은 누구든지 만나는 자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에게는 전도할 줄 있어야 되고 또 성도들에게는 성경을, 신앙을 가르치는 일에 능통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가르침을 위해서 교회 지도자는 무엇을 확실히 알아야 되는가? 말씀에 대해서 지식이 있어야 되고 또 경건 생활을 통해서 은혜 체험을 늘 받으셔야 돼요. 교회 지도자이신데 예배 체험이 없다? 말씀 체험이 없다? 기도 솔직히 영적 체험이 없다? 여러분 영적인 대화가 될까요? 아니 목사인데 성도들하고 신앙 대화가 안 돼. 장로님이신데 성도님들과 신앙 영적인 대화가 안 돼. 여러분 그러면 교회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인데요. 정말 목사가 되고 특별히 교회 장로님이 되신다는 것은 말씀의 지식이 분명해야 되고 그래서 불신자들에게는 전도할 수 있어야 되고 교회 안의 성도님들에게는 신앙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은혜 체험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성도들과 영적인 대화가 된다고요.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게 안 되면 정말 심각한 거예요. 영적인 대화가 돼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 교회가 됩니다.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 교회 지도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 영적인 대화가 되어야 되느냐? 이게 안 되면 주님이 경고하셨잖아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고. 교회가 그 짝이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꼭 여러분 우리가 명심하시고 말씀의 영적인 지식을 알고 그러므로 성령님을 통하여 은혜를 늘 체험하는 그런 목사가 되고 장로님들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주의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가르쳐야 함에 있어서 교회 지도자들은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 리더십입니다. 설득하는 것이 리더십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설득을 하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간을 주고 납득이 될 때까지 기다려주고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즉 나와 너 사이에 공감이 될 수 있는 설득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교회 지도자가 갖춰야 될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시때때로 여러분 교회가 왜 시끄럽습니까? 목사도 장로도 이런 일에 본이 되지 못하고 여러분 성경에 어긋나지 않는 이상 교회 생활의 관례와 전통이 있잖아요. 이것을 모든 회중 성도님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으니 어찌 성도님들이 배워서 교회를 잘 받아 섬기겠습니까? 이게 교회의 문제더라고요. 제가 목사로서 여러 교회를 옮겨 다녀보니까 동일한 모습이에요. 가르치지 않아요. 지도하지 않아요. 성도님들이 배우지 못하니까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교회는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저래야 되는 거 아니야? 판단하고 평가하고 교회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가르쳐야 됩니다. 지도해야 됩니다. 설득해야 됩니다. 그 설득의 방법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런 서로 간에 공감하면서 설득을 잘해 가르쳐서 성경대로의 교회가 행복하고 평안하게 잘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지금도 우리 교회가 쉬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달려나갈 수 있는 성경대로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눈에 보이는 조건에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목회 방침에 협력을 하면서 제가 품고 있는 마음이 장로님의 마음이고 장로님께서 품고 계시는 마음이 권사님과 안수집사님의 마음이고 모든 항종직이 품고 있는 마음이 모든 회중 성도님들의 마음이 되셔서 똑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똑같이 기뻐하고 똑같이 애통하고 똑같이 교회를 함께 여러분 힘써 모여 섬겨나갈 수 있는 종말에 바로 세워진 교회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축원합니다. 이런 교회를 사모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선한 일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선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목사나 특별히 교회 장로님들께서는 이런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로 평생을 사시는 생활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마귀가 틈타지 않고 교회가 늘 평안해져서 늘 예배당에 가고 싶고 빨리 모여 예배드리고 싶고 그래서 은혜 받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한 주간 또 열심히 여러분 주일날 받은 그 은혜로 잘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